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그대로 일단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탄이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다. 사탄의 운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원래 셋째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을 때 공중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죠. 그때 천사 3분의 1이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이렇게 악한 불의 거짓으로 모든 일들을 배후에서 역사를 하다가 이 마지막 7년 환란기 가운데 이 후 3년 반은 완전히 땅으로 직접 내려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하고 영계가 완전히 같이 공존하면서 움직인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영계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후 3년 반 되면은 완전히 이게 동시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영화를 보면은 무슨 그 공상과학 영화, 판타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은. 그냥 그렇게 상상만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죠. 그리 그냥 쏙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완전하게 장악하면서 활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입니다. 핍박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은 이스라엘이 가장 극심한 핍박, 박해를 받는 때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야곱의 환란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감람산 설교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를 인용했고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와서 다스린다라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서. 그런 거, 그걸 보거든. 어떻게 그때 유대에 있는 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제 이 산으로 도망하는 게 오늘 도망치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신 곳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계명 지키는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안 되고 평일날이 돼서 너희들이 마음껏 도망도 치고 그렇게 하라라는 그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은 너무나 춥잖아요. 괴로운 날이 되잖아요. 이것도 기도하라라는 것이 이런 날이 되지 않도록.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날을 이렇게 볼 때 크리스천으로서 지금 우리들이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장차 유대인들이 이런 환란기에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안식일이 안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너무 고생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큰 환란, 이게 Great Tribulation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강조를 하죠. 지금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환란을 당해요. 이 환란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이 되는 환란인데 여기 큰 환란, 그레이시, 큰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대 환란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에요. 이건 아시겠죠? 이것만 좀 구분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 소열의 그 약점이 그거예요. 이런 걸 문자적으로 자세히 살피지를 않고 그냥 환란은 그냥 막 환란을 하고 대환란하고 구분을 안 하고 쓰기 때문에 혼돈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다. 대환란이라고 했고 다니엘서도 이미 말했죠. 그때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을 볼 수가 없는 대환란이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7년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한 일의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게 마지막 7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7년도 한때 두때 반때 오늘도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3년 반인 거예요. 한때가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그 다음에 반때 하면은 그래서 이게 3년 반이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이미 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게 이렇구나 또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게 대환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일단 그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그날 그 환란 후에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고 있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인자가 오시는 거는 언제? 후 3년 반 끝 무렵에 오시는데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있다 19장에 가면은 그대로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나요. 네. 자, 다시 그러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되는지를 알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인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처음 쓰세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제가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와 보호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집트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했잖아요. 병거를 가지고 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다. 그런데 그 홍해를 열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그리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이집트 병거 군대는 다시 물을 닫아가지고 거기다가 수장시켰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후 3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도저히 적그리스도 치하에서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성전 제사도 다 금하고 때와 기한도 다 변경하고 소위 율법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따르지 못할 그런 일들을 다 하기 때문에 어딘가 피신하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예비하신 예비처
어저께 나오죠. 6절에 나오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로 간다라는 말이 예비처로. 자, 이때의 장면을 가르쳐서 이제 어떤 사람은 독수리 날개라고 하니까 어떤 상상력들도 좋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 광야로 이주를 시킬 거다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때는 영계하고 물질세계가 거의 열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출애굽 때 거의 기적으로 역사를 해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끼워 맞춰가지고 비행기, 아까 내가 유다원을 읽으면서 유다원 비행기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독수리 날개 받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숫자가 이스라엘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스가랴서에는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 군데 예언서에 보면은 이렇게 정말 자세히 보면은 다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부지런히 성경을 살피라고 하신 거예요. 열심히 보고. 이따가 시간 나면은 그 부분을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아까는 용이라고 나왔고 지금 뱀이라는 게 사탄이죠, 여러분들. 낯을 피하여. 그리고 실제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도대체 근데 이 예비처, 피란처가 어딘가,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말들을 많이 만들죠, 여러분들. 그냥 실제로 광야라고 하니까. 그리고 네, 실제로 이 후 3년 만에 이스라엘의 도피처로 보스라라는 곳을 꼽습니다. 보스라. 그게 보스라가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에돔의 수도입니다. 보스라가. 보스라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사해 아시죠, 여러분들? 사해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고 광야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광야 다 의미는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페트라다라고 이것도 확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진지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요르단 땅이에요. 사해 절반이 요르단이라고 이게 국경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해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남동쪽 약 50km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꽤 먼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기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에요. 한 50km 정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 보면 한 80km에서 하여튼 100km 반경 안에서 이 도피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는 천연 암벽들이 겹겹이 에워싼 암벽도시입니다. 이렇게 미로와 같은 길들이 많아요. 여기도 상당수 우리 성도님들이 페트라를 다들 가보셨고, 작년 여름에는 우리 유스들이 특별히 거기를 다 가봤어요. 선교팀들이. 그래서 여기는 옛날에는 그 에서의 후손, 에서가 이쪽으로 와서 살았어요.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살고,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암벽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교만했어요. 요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약성경 오바댜서를 보면 완전히 에돔만 심판하는 것이, 그 한 장이 완전히 에서가 얼마나 이 요새에 살고 있는 것을 뽐내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초롱성이었다는 말이에요. 피란처가 될 만한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멸한다라고 하나님이 육적인 그 족속을 심판하신다라고 돼 있죠. 어쨌든 간에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베트라 가보면은, 이제 에서족 속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나바티아 왕국이라고, 그게 굉장히 융성해가지고 거기가 그렇게 모든 주거시설들, 그리고 심지어는 물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다 만들어 놓은 좀 특별한 곳이에요.
아주 굴들도 많이 파 있고, 건축물,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야외 극장가 같은 것도 있고, 참 희한해요. 그 깊은 골짜기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미로를 따라 들어가는데, 갑자기 광장과 같이 넓어지는 아주 놀라운 곳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특정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실제적으로 그런데,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와요. 이 보스라라고 하는 지명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미가서 2장 12절 구약성경.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라.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들릴 것이며, 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스라라고 하는 이 지명 자체가 양의 우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리고 이 페트라는 이 다른 이름이, 보스라의 다른 이름이 셀라예요. 셀라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페트라는 히브리 말로 뭐예요? 아니, 그리스 헬라 말로 뭐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되게 우리가 반석하면 피란처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아마 이 보스라가 아닐까. 이 보스라는 현재 지명이 페트라. 물론 고고학자들에 따라서 페트라하고 보스라는 좀 다르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 우리들이 어떻게 다 잘 알겠어요. 그러나 그 지역들이 거의가 그 안에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기가 다 산악이고 광야 지역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그쪽에 가서 후 3년 반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양육시키신다라고 나와 있죠. 양육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나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낸 메시아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였다라는, 그때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또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명기에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았던 율법이 정말 이제 다 그 안에서 다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간다. 그래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로서. 됐습니까, 여러분들? 14절에 그래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양육을 받는다. 이때가 대환란 후 3년 반의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겨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있겠어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그냥 있겠어요? 이거를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탄은 왜 도대체 이렇게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하는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려갔다라고 했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탄에게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뱀한테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근데 지금까지 무천년주의자들은 거의 그 해석은 전부 교회로 그냥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스라엘과 교회를 혼돈해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갑자기 정말 여자가 구약성경에 다 나오죠. 임산이 됐고 거의 진통이 없을 정도로 잠깐 진통하고 바로 출산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던 분들이 정신이 버뜩 든 겁니다. 그때부터. 물론 그 전에도 신실하게 본 분들, 제가 좋아하는 스폴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1800년대 중반에 목회를 하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벌써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에 육적인 회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읽으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고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주님 오시다가 가깝네,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의 말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 3년 반 때도 그겁니다, 여러분들. 왜?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곳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됩니까? 와 닿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려고 했냐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사탄의 이 정말 간계죠. 그 안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수님 죽였다라고,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적대하는데 함께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상당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왜? 너무도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교회가.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유대인들한테 마음을 돌이키려고 정서적으로 저희가 잘못했다라고 그걸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런 운동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너무 불쌍하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온 세계 열방이 흩어져 가지고 그걸 바울사도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뭐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제가 그 부분을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운명에 대해서 알려면 반드시 그 훌륭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도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서를 잘 해석을 못할 때는 8장까지만 읽고 그냥 9장부터 11장은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하다가 지내온 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는데, 근데 아니 정말 보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놨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몰랐을까? 그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신약교회, 예수 믿고 있는 그 교회와 하나님의 소위 선민이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족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했다.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먼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뭐지? 저거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슨 종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구약성경 우리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한다? 이렇게 시기가 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면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겠냐라는 거, 이방인 교회 가운데, 우리들 교회 가운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고자 한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저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주셨는데 저는 실컷 이방인들을 있었는데 제 동족은 도대체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바울이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 그리고 계시를 받은 게, 그래, 이방인의 수,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백성, 네가 말하는 네 동족 구원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동안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도록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게 이스라엘 중보 기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인데 오세요. 그래서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그렇게 마치 꼭 추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치는 그 여자를, 그 애굽에, 그러니까 군대가 추격에 오듯이 그렇게 추격에 오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피하는데, 페트라라고 합시다. 보스라라고. 아까 보스라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보스라는 또 한 번 등장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여러분 재림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이 보스라까지 와가지고 죽이려 하는 적그리스도를 거기서 심판을 거기서 한번 하세요. 그들을 죽인다라는 말이에요. 멸망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군대를. 그리고 보스라에서부터 오시는 장면이 이사야서 63장에 나옵니다. 다 성경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는 재림하실 때 그 장면하고 그때 가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읽으려고 그럽니다. 만만 보이면 에돔에서 오면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분이 홍해를 입었다는 말은 붉은 피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들. 추수를 한다고 그 낫으로, 그러니까 철창 권세로 다스렸기 때문에 원수가 살육됐기 때문에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신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추격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이것이 강물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물을 싹 쏟아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그쪽으로 쏙 빠지는 거, 이런 장면들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가 볼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그 안으로 다 들어갔다,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든 주님은 죄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내가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비처에 너희들을 양육하겠다라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을 보호하시고. 그래서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죠, 이제. 그래서 분노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예루살렘 적그리스도 본부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남은 자손이 뭐면 3분의 1만, 그러니까 이렇게 광야 피란처로 도망가고 3분의 2가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가운데 섰더라. 이게 지금 마지막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거예요. 용이 이제 추격이 했지만은, 핍박을 하려고 하지만은 피란처가 다 거기서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리려고 다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진멸시키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여피란처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걸 멸하려고 다시 보스라로 쳐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걸 전부 다 멸절시키는 게,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장차 보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군대들을 다 모으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들었던 동방에서부터 오는 군대들, 그게 2억의 군대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고 전부 다 다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마지막 멸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고, 그 싸움터가 무기 또 아마겟돈이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전쟁하고 이 피란처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멸하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이 보스라에서 완전한 일전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일전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망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훌륭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몇 번을 읽어도 좋은 장면이니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보스라에서 오시는 그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알겠죠?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나오죠? 잘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고 한다. 그리고 보니까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고기야 장군들의 고기야 장사들의 고기야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야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라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시체가 넓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를 새들한테 와서 시체를 뜯어 먹으라라고. 이 정도로 처참한 마지막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장면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장면을 이사야서 63장에는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 63장.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알겠죠? 보스라. 보스라 중요한 지명입니다. 페트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돔의 수도였던 그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나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당신 의복이 붉으며 당신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를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원수 갚는 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그동안 만들어내고 사람을 그렇게 미혹시켰던 사탄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 세력을. 이게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런 뭡니까?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바르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할 때 이런 일들을 놔두고 장차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날 환난이 좀 감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그들이 이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일어났을 때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2가 죽어요. 여러분들 3분의 1만 살아요. 그게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왕 읽은 거니까 제가 읽으려고 그럽니다. 뭐 오늘 말씀은 다 여기까지 전했기 때문에 자 스가랴서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예언서들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데가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 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오늘은 미가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스가랴서 14장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지니라. 그리고 14장이 여호와의 날을 이르리라. 이게 심판날이고 마지막 이제 끝나는 날이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열국을 모아 세계대전이다라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라는 말이에요. 성읍이 함락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간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이때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스라에서 전쟁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오셔서 거기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깨끗하게 클린업 하시고 천년왕국 시작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 앞으로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계속 나올 장면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 이미 그러나 지상에 있는 성도들 잘 믿었던 성도들은 어제도 나왔죠 여러분들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세마포를 입은 그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이 지상에. 거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성령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금 이 시간에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주십시오.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이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하여서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주님 놀라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는 그냥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주님 또 우리를 악한 자 마귀로부터 건져주시는 주님을 송축드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주님 것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 이 전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오 주님의 주님을 사랑하고 이 재림을 대망하는 준비되고 예비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죄의 보혈로 덮음받고 보호를 받을지어다. 이 역사를 회방하는 모든 악한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잠수의 영 교만의 영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해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를 받고 강건할지어다. 오 주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할렐루야.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라고 아멘 할렐루야.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세계를 덮지만은 여호와 영광이 빛나고 있다라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광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날아가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